오늘은 성경대 탐험 우리 로마서 11장부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장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배척하셨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셨지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고 오늘 영접한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에 불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을 영구히 버리셨느냐? 아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건 잠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예,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들을 먼저 선택하셨는지, 자기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 이건 망각해버린 거예요. 다만 저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특권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왜 선택했고, 그렇죠? 왜 선택했는가 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은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복음을 거절하고 받은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지도 않고 특권만 강조하려고 했다는, 특권만 주장하려고 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음으로 버림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축복받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났어. 저거 우리 건데 쟤네들이 그리고 시기가 나서 오늘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나도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선민들이 결국 누구로 돌아오세요?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사람과 달리 남은 자를 통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남은 자를 통해서 그의 일을 가장 귀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그의 약속은 반드시 뭐하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지만 믿은 자가 아주 소수지만 11장 2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언제까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떠나 있지만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 한 영혼,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오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더 완악할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와서 구원받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한 영혼, 하나님께 정한 복음이 마지막 끝까지 전해져서 마지막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마지막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복음의 최후의 부흥은 어디서 일어난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완악하지만 결국 저들도 뭐예요? 주의 사랑을 받게 되고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랬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복음이 쭉 돌아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사도행전 할 때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복음이 어디로 가요? 서진을 해요. 서쪽으로 돌아서 바울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몰아서 마게도냐 땅으로, 유럽 첫 성인 마게도냐 땅으로 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쭉 이렇게 해서 결국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로마에까지 갔던 복음이 이제 독일로, 그리고 영국으로, 그리고 어디로? 미국으로 계속 어떻게 서진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서쪽으로 왔더니 어디까지 왔어요?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왔던 이 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서진하고 있는 거죠. 중국을 지금 거쳐서 중국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결국은 어디로 가죠? 그렇게 계속 가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아멘. 그날이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11장 36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헤아릴 수도 측량할 수도 없으니까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오늘 그 11장에서 우리가 9장부터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죠. 1장부터 8장까지 쭉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를 쭉 다뤘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법을 얻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힘으로는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게 되면 누가? 성령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결국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면 12장 시작이 뭐예요? 그러므로 하고 시작해서 그러므로 이게.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할 수 있는지, 그 1장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나열해 놓고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다? 사형이다.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말을 빌리면 뭐라고 했다 했어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받고 어디 가요? 지옥 가서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해야 될 존재인데, 그래서 희망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 더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의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오늘 대속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뭐하면,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해서 뭐라 그랬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디 안 가도 돼요? 지옥 안 가도 돼요. 아멘. 네. 교회 나왔다고 지옥 안 가요? 아니요. 교회 나왔어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지옥 안 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이 죄 가운데서 오늘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 원하는 바 선은 안 행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아멘. 그러고 살던 여러분과 나에게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빠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8장에서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고 마지막 날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 죄의 세력과 싸우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실패도 하고 저도 범하고 어려움도 겪고 고난을 당하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결국 누구 닮게? 예수님 닮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결국 성령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어서 주님 오시는 날 죄의 세력을 이기고 영화롭게, 그러니까 구원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었어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지옥 안 간다. 그렇지만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으면서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뭐하고 전쟁? 죄와 싸워서 성화,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 아멘? 그럼 이 성화를 이루고 세 번째 마지막에 뭐예요? 영화. 주님 앞에 영과 육이 아울러 온전하게 구원받는다. 거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게 보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1장부터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고 경험했다면 오늘 12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걸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없으면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터를 닦았다면 그 집 터 위에 어떤 집을 지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게 12장부터 16장이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그건 문제 있다는, 그러므로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묻고 싶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에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게 있어야 된다. 아멘? 이 그러므로가 없을 때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그러므로로 하고 시작된 12장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올바른 삶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가 바뀌었다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주인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주인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해서, 죄가 주인 노릇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는 말은 구세주,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로 나를 구원해 주는 분으로, 주님은 뭐예요? 주인.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정말이세요? 그런데 역시 옛 주인을 여전히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주인이 바뀌었는데 옛 주인 말을 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옛 주인이. 아니, 제대한 예비군 벗고 깨구리복 입고 나간 병장이 그 다음날 저녁에 또 들어와가지고 집합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들은 긴장해갖고 또 일어나 집합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너 끝났어 그래야지. 너는 끝! 아웃! 그럼 마귀가 여러분에게 내게 명령하면 뭐예요? 너는 뭐예요? 끝났어 그래야지. 아웃!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누구 말 들어요? 여전히 옛 주인 말을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주인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12장부터예요. 아멘. 1절에 보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모두 구원받아야 돼요. 몸도. 여러분 몸도 구원받은 거 아세요? 몸도 구원받았어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지나간 거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뭐예요?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받으면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몸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몸도. 그러니까 몸도 다시 살리자 했으니까 우리 몸은 죄로 인해 부패되었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우리 몸은 사단이 사용하는 죄의 작업장이 될 수 있다. 이 몸뚱아리가 나쁜 게 아니요. 이 몸은 옛 주인이 우리를 뭘 삼아서 작업장 삼아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중에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 근데 내 머리 위에다 둥지 트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집 에어컨 실외기 위에다가 비둘기가 집을 지었어. 처음에 그 비둘기 알을 낳으려고 품고 있으니까 봐줬어. 새끼도 낳고 지금 이제 커가고 있는데 거기가 온통 똥투성이야.
비둘기 똥에 뭐 문을 못 열어. 그래서 이번만 봐주자. 내가 우리 사람한테 처음에 그렇게 해서 혹 박심으로 놔줄지 모르겠다 그랬. 근데 우리가 개가 날아다니는 거 우리가 내버려 두지만 둥지를 틀도록 내버려 두었더니 지금 난리예요 지금.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이게 악하고 나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몸을 뭘로 삼는다? 마귀가 죄 짓는 작업장 삼는다. 이미 작업장 된 사람도 있어. 헐어야 돼. 그래서 지금 벼르고 있어요. 날라가기, 이제 새끼들이 날르기만 해라. 그러면 호수 갔다가 청소하고 거기 있는 거 이제 둥지 틀만한 거 다 없앤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예 둥지를 못 틀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새끼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얼마나 어려워진 거 봤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마귀가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슬픈 일이 많아집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 뭐 할 수도 있어요?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고 뭐의 병기? 하나님의 병기, 의의 병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어떠한지,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를 증명해 주는 수단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뭘로 보고 알아요? 몸으로 하는 거 보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말을 뭐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증명 못 해주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별소리를 해도 몸을 통해서 뭘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믿음 보여줘봐요. 모르지. 뭘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몸. 네?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몸이 구원받아 주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 몸으로 뛰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작업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매일의 평범한 일 가운데서 나의 일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면 우리 몸은 불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고 해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순전한 은혜였던 것이고 우리가 죄의 세력과 싸우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답게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것도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 누구의 은혜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해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없으면 그분이 편들어주고 도와주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 사람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는 일 전부가 주의 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은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변화받으려고 하면 몸을 드려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뭘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를 결정해. 뭘 듣고 보느냐에 따라서 뭘 생각하느냐가 결정나고,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이 결정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정하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러면 우리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뭘 보고 듣느냐가. 날마다 이상한 불륜 드라마만 맨날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러다고 자기는 드라마 많이 안 본대. 얼마 보냐 그러니까 월화 드라마 한 번, 수목 드라마 한 번, 주말 드라마 한 번 본대. 아이 참말로 내가. 그러고 보니까 매일 보는 거더라고, 매일.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시편 1편 1절 우리 한번 이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 시편 1편 1절. 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좀 켜놔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누구와 함께 걸을 거냐 그런 거. walk.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stand. 누구와 함께 설 건지. 그 다음에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sit. 누구와 함께 앉고 누구와 함께 서고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그런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대 탐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건 복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경대 탐험 5일 동안 하는 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건 축복이죠. 아침 드라마 보고 시작하는 거하고 성경대 탐험하고 시작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 뜻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앞에 나를 변화시킬 때 결국은 뭐예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생각만 바뀌고 마음만 바뀌어서 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뭐예요? 의지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변해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옮겨야 돼. 의지적으로. 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적용편이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윤리편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몸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준다 그런 것처럼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 혼자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일단 자신의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 자신의 바깥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사용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알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면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몸으로서의 교회에 우리는 뭐예요? 주의 몸에 붙어 있는 뭐다? 지체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정의할 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주님의 몸,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몸의 지체가 누구예요?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곧 누구예요? 결국은 우리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교회를 생각할 때 누구로 여겨야 돼요? 내 몸으로 여겨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봐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언제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어요? 머리로 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드렸더니 누구를 건드린 거라 그러세요? 나를 건드린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건드리고 이걸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면 누구하고 싸우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주님. 예수 믿는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주님의 눈동자로 여기신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건드리면 누구 건드린 것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린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나서시겠대. 여러분 그런 확신 있으세요? 나 건드려 봐라.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런 심정인 거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거니. 그런 당당함이 어디서 왔지? 이런 확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라는 걸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교회를 생각할 때 누구로 여기고 내 몸으로 여기고 지체로서 제각기 기능을 다하고 믿습니까? 기능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제 기능을 다하면서 다하되 우리 몸의 어떤 지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지체가 없어요. 내가 이제 지체라면 여러분 손, 발, 눈, 코, 귀, 입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놈이 있어요? 손이 손을 위해서 일해요? 입이 입을 위해서 일해요?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해요. 그런데 다른 지체를 위해서 일하는데 다른 데 유익이 가는 게 아니라 결국 누가 살아요? 입이 예를 들면 나는 맨날 나 혼자만 먹기만 해? 너희를 위해서 해? 나 안 먹어. 그러면 뭐예요? 다른 온 몸만 죽는 게 아니라 저도 죽어. 입 못 벌려. 입 벌리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몸의 지체라는 말은 아까 몸이 누구라 그랬어요? 내 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교회를 대할 때 내 몸이고 몸의 지체니까 내 기능을 다 해야 돼. 근데 그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것처럼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그래 목사님 잘해보세요. 그래. 그러면 예를 들면 호날두 요즘 뭐 축구 월드컵 하는데 우리는 어제 2대1로 졌다며요. 내가 안 봐서 그래. 어제 응원했어야 되는데. 왜 하필 토요일 날 주일 새벽에 해 그래. 근데 호날두는 득점왕이래. 그렇다고 여러분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호날두 다리만 이렇게 보여준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디 보여주세요? 호날두 얼굴을 몸을 보여줘. 그 말이에요. 운명 공동체예요. 다리가 잘했더니 어디가? 온몸이 영광을 얻잖아요. 여러분 한 분이 잘하면 온 교회가 영광을 얻고 교회의 영광이 누구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믿습니까? 이런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일 구경꾼처럼 보면 안 돼요. 잘해봐. 결국은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갈까지 교인들이 이제 숫자가 좀 있으니까 잘해봐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손이 안 움직이면 뭘 해요? 나는 맨날 나 혼자 일해? 그리고 손이 안 움직이면 그래 안 먹어.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나 이거 손 못 쓰지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주셨다 그러세요? 은사를 주셨다 그러세요. 그 은사라고 하는 건 내가 재능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송탄중앙침례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송탄중앙침례교회 여러분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없으면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달라. 다 다르다는 말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 없으면 우리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고, 이런 관계가 교회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여러분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지체가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몸 한 지체가 안 움직이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 장애인. 그럼 여러분이 제 역할 안 하고 잘해봐 하고 팔짱 딱 끼는 순간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장애인 교회. 장애인이요. 별 수 없어. 어디가 장애인이든 장애인이요. 뭐 교회가 크냐, 사람이 얼마나 있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해서 오늘 이곳에 보내셨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따라 여러분들이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 이게 우리가 은사를 알았다면 다 분수에 맞게 믿음대로 은사를 주셨으니까 봉사하고 섬길 때는 뭐예요? 자기 분수를 알고 분수 안에서 남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곳에 이 일을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겸손하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아집에 사로잡혀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은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뭐예요?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뛰면 뛸수록 힘들어. 있을 수 있어. 우리 안에도. 우리 정말로 조심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겸손하게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인지, 근데 나는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평가를 받아봐야 돼요. 스스로 평가도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평가를 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다른데 맞는 자리에 들어가서 맞는 순교 현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길 때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 없이 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그렇죠? 올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멘? 아무리 가진 것으로 다 내어주고 구제해도 사랑 없으면 다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을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는 뭘로 하자? 사랑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또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는 열심히 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돼. 기왕 하면 어떻게 해요? 열정은 뭐죠? 열정이란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엔데오스. 엔투지즘이라고 하는 거는 엔데오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우리말이 귀하게 신들린 여자. 막 칼 위에서 막 뛰는 여자를 뭐예요? 신들린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고 열심히 한다는 건 뭐예요? 신들린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 아멘?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그 구원받은 감격을 인해서 뭐예요? 가슴이 뜨거워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일을 해야 하는데,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는 12절에 보니까 환난을 만나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지면 에이 그만두겠다. 조금 어려워지면 그만두겠다가 아니라 힘들어도 한다. 은사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한 거면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뭐 해도 한다? 힘들어도 한다. 아멘? 힘들어도 한다. 그럴 때 나누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고 감동하며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14절부터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신자와 덕스러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믿는 사람끼리도 잘 지내야 되지만 누구하고도? 불신자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그러세요. 여기서 할 수 있거든 그 말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낙담하지 마세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대로, 뜻대로 잘 안 됐지만 한계가 있다고 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뭘 만들지 말아요? 적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겸손해지면 대부분 다 좋아해. 거만하고 교만하니까 저만 잘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지, 겸손하면 적이 별로 없어. 네, 13장. 갑자기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게 없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니 심판을 자취한다. 아이고, 이 말 들으면 시험 들을 일이 많아.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지상 국가에도 있다는 걸 가르쳐주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세상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러고 살았는데 악한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말도 안 돼. 아니 히틀러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그 아래 복종하라고? 말도 안 돼. 뭐 이럴 거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현 정부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그들 권세에 뭐하라?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셨든 못해주셨든 간에 부모님이라는 이유로 그분을 뭐 해야 돼요? 공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 원칙에 따라서 위에 있는 권세에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다만 위에 있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불복종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순종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큰 권세, 우리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지만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와 배치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권세에 뭐 할 수 있다? 불순종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태도나 자세는 겸손하게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를 들면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 네 말 듣는 게 낫냐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하라 그랬더니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큰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와 위배되니까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 급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살려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들을 높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누가 책임질 거다?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그러나 그때도 자세나 태도는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말을 듣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 윗사람에게 뭐예요? 우상에게 들려진 재물 먹으라 그럴 때 안 한다 그럴 때 그냥 내가 못한다고 내가 누구냐고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말미를 열흘만 주세요. 만약에 채소만 먹고도 고기 먹는 저들보다 얼굴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내가 먹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창조적인 제안을 하면서 겸손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거절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주셨고 통치자를 주셨고 따르야 될 법을 주셨기 때문에 단순히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현 정부나 대통령의 권위에 인정해야 되지만 차별금지법 같은 오늘 하나님을 대항하는, 예를 들면 동성연애 같은 것을 합법화하고 이런 문제를 놓고 법으로 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단호하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뭐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 눌러주세요. 그런 거 오면 나는 그거 반대합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좋아요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거 좋아했는데 그리고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권세에 대해서 더 큰 권세에 순종하기 위해서 권세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지만 그 저항하는 게 삶이 되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늘 뭐예요? 불만에 차 있고 늘 뭐죠? 하여튼 반항적인 사람이 있어. 그런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반항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삶 전체가 반항적인 삶이 되면,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요 권위에 순종을 못하면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 못하더라고요. 반항적인 아이 보세요. 그냥 매사에 반항적인 아이는 부모님께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 권위도 인정 안 해. 모든 권위를 인정 안 하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은 무슨 이야기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절대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게 저들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내려서 결국은 뭐 대통령이나 선생님이나 모든 권위가 지금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납세 의무도 지켜야 돼요. 세금 많이 내세요. 기왕이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평택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적은가요? 대한민국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기 바랍니다. 세금 많이 낸다는 말은 말이에요. 그냥 엉뚱한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출신대로 세금을 내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많이 축복하셨다는 말이에요. 절세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탈세는 안 됩니다. 절세하는 방법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해서 우리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도 탈세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대한 의무를 교훈하고 있는데, 요즘 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대표적인 문제가 뭐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 오늘 낮에 잠깐 다뤘습니다만 이 문제 뭘로 해결해요? 도둑질 안 하려고 애쓰고, 간음 안 하려고 애쓰고, 살인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보다 뭐 하면 돼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첫째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마음대로 하세요. 사랑하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할 일이 없잖아요. 왜? 사랑하는데.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교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 사랑하면요 할 일 많아. 보이는 게 많아. 그것도 즐거움이 돼. 14장은 오늘 낮 예배 때 했잖아요.
12시 예배 때. 그래서 안 하고 지나갑니다. 15장. 14장에서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가 되려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뭐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 말은 뭐라 그러세요? 편을 갈라서 거절하거나 제해버리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그리고 제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뭐 하지 말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뭐예요?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포용해주고, 행여나 형제가 걸려 넘어질까봐 염려가 되어서 걸림돌이, 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않든 내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삶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사는 사람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15장에서는 믿음이 약한 형제 대신에 짐을 짊어지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만 기쁘게 하려는 삶이 부끄러운 삶인 줄 알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더라.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 성품이 드러난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삶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형제의 짐을 지되 기쁘게 감내하면서 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용납하고 그러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하나 되셨고 또 하나 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 되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뭐예요? 하나가 돼요. 우리 교회는 민주당도 없고 한국당도 없고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예배당만 있는 거예요. 국순당만 있는 거예요. 국순당만. 그치, 뭐 여기 교회 와서 뭐 누구 정치색 드러내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 패하고 여러분은 제 패합시다. 예? 그냥 국순당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지. 제가 잘못 가면 목숨을 걸고 와서 막아야지.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거든 그냥 국순당만 합시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한국당, 또 무슨 당이 바른당 뭐 이런 거 넘보지 마요. 그렇다고 뭐 정치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은 15장 13절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가 전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인사말 형태로, 어쩌면 5장 13절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덧붙이는 인사말 형태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칭찬한 데 의해서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즉 완전하지 않지만 옳은 일을 행하기를 힘쓰고 그들 삶 속에 성결케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대에 도덕적인 우수함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길에서 떠난 자들을 사랑으로 대면하기를 시간을 아끼지 않고 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저들의 전도 열의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 즉 다른 민족에까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즉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회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의 세력을 이기고 성화에 이르게 하도록 다른 이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자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쪽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쭉 북쪽으로 내려가지요. 그래서 안디옥 쪽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쭉 돌아서 빌립보를 거치고 데살로니가를 거치고 그리스 해안 쪽까지를, 그 그리스 해안 쪽이 일루리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다니, 바울이 로마서를 쓴 당시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땅에, 그 넓은 제국이 뭐예요? 다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자기는 뭐 하냐면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려고 한다. 같이 경쟁하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요즘 이제 이단들이라고 하는 무슨 여호와 증인이든 또 무슨 신천지든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니, 지도자들이 오르면 남의 터가 아니라 어디에 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없고 누구한테만 가요? 기존 믿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 사도 바울은 나는 남의 터에 세우지 않으려고 한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 복음 가서 내가 사역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그들의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앞으로 할 일도 밝히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마게도니아 지방,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에는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그리스 안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고 어려움 당한다는 걸 알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줬는데, 그것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걸 전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 어려움 당한다고 하지만 내가 다시 어디로? 로마로 갈 거다. 여러분에게 나아갈 거다. 그런 이야기, 가고 싶다. 그래서 로마로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에 마침내 도착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교제한 다음에 자기는 어디로 가고 싶다? 서바나가 어디일까요?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생각했던 땅끝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너희들로부터 후원받고 싶다. 이게 지금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바울은 여전히 나이가 많아서도, 그 형편이 어려워졌음에도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어요. 여전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연세가 많아도,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여전히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는 한 여러분은 젊은입니다. 꿈이 사라지는 순간 늙습니다. 여전히 꿈을 꾸고, 그 꿈을 꿀 뿐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오늘 삶을 드리는 이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꿉시다. 예? 꿈을 꿔야 돼. 잠자면서 이상한 개꿈 말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듣는데 드라마 보고 잤는데 무슨 꿈 꿔요? 어떤 옛날에 모래시계 할 때 어떤 장로님이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자, 하나님 태수를 살려주세요. 아이고 주여. 그거 보면 그 꿈 꾸지. 그러니까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에이 하지 마요. 몰라. 하나쯤 봐요. 하나쯤. 정섭섭하면 하나쯤 보세요. 그것만 보면 이상한 꿈 꿔요. 갑자기 남편이 이상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말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 바울처럼, 아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열정을 가지고 그 꿈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기적을 경험해보고, 이게 멋진 인생 아닐까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목장 사회봉상금 또 생일 감사임을 드린 손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사람들을 이 오후에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